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네 사람 엘가나는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두 아내를 데리고 실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두 아내는 사이가 그리 별로 좋지 못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후처인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출산한 분인나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한나를 괴롭혔던 것이지요. 그래서 한나는 늘 괴로웠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는 어떻게 그 처신을 하게 되나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누구의 그 위로의 말도 그에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바로 남편의 위로의 말에도 그는 괴로움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드려 머리에 싹돌을 내지 않는 나시린으로 기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이제 그 한나는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약의 일치란 제목으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들을 드린 한나입니다. 한나는 몸도 마음도 그리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 얘기 드렸듯이 그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괴롭히고 격분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자녀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와 같이 기도를 드리는 이 한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한나는 남편 엘간나의 자녀를 가졌나요? 못 가졌나요? 가졌습니다.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그간의 자녀로부터 받은 서러움을 이제 임신함으로 털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그 원했던 그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신한 한나는 때가 이르자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께 구해 얻은 그 의미로 사무엘이란 이름을 붙여서 이제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소원이었던 아이를 자신의 몸으로 품어보았고 실제로 자신의 몸으로 이 사무엘을 출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대대로 응답해 주신 그 은혜로 한나가 아이를 품 안에 품어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한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 차례인가요? 담례할 차례입니다. 답을 해야 돼요. 한나가 자녀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서약을
했던 것처럼 그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하루가 다르게 잘 자라고 커갔습니다. 엘가나는 온 집이 매년제와 소원제를 하나님께 올라가 드렸던 것처럼 그 생활은, 그런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잘 자라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일도 순조롭게 잘 되었다는 것. 드렸던 걸 계속 드리게 된 것.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이 절대 때까지 남편을 따라 그가는 실루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사무엘이 졌을 때면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 이 한나가 하나님께 찾아뵙고 실루에 영원히 이 사무엘을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이것이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했던 대로 얻은 바로 그 사무엘에 대한 서약의 일치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약대로 이행을 하고자 하는 결심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나의 말을 듣는 남편은 아내의 말을 어떻게 하나요? 그 한나의 말을 듣고 남편의 엘간나는 한나의 뜻에 또한 허락을 해주십니다. 남편의 허락을 받은 한나는 사무엘이 졌을 때까지 진로에 올라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올라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한나를 꾸짖게 되었고 가정은 불효법이 일어나고 가정은 시끄러워졌죠. 엘가나는 바로 한나의 마음을 알고 한나의 뜻을, 그 우정을 아마 짐작했으리라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남편의 허가를 받고 그리고 그 시간이 이제 돌아올 때 바로 즉 사무엘이 졌을 땐 그때까지 생활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생활을 보였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서약을 지키고자 하고 이행하고자 하는 그 생활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졌을 때자 실로에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 한나가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점점 애가 크면은 더 아이가 사랑스럽고 더 정이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가 되니까 실루에 올라가고자 하는 준비를 했다는 것. 서약대로 자기의 사심을 다 버리고 서약한 약속대로 올라갈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처음의 마음과 나중의 마음이 같다는 것. 무엇으로 이 한나가 준비하는 생활을 보였나요?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대가와 포도주 1부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실로에 올라갈 그 준비를 했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갓 젖을 땐 사무엘은 어렸지만 한나는 말한 대로 젖을 떼기가 무섭게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실로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자기가 서약한 대로 실천을 한 것입니다. 한나는 숫소를 잡고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자 사장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2, 3년 전에 이곳 당신 곁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가 말한 대로 서약의 일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다. 그것을 지금 서약대로 일치하고 있는 것을 한나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다 한 뒤에 한나는 무엇이라고 말을 덧붙여 얘기하나요? 나도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서약대로 하겠다라는 다짐이며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그 어린 것을, 그 사랑스러운 것을 그 앞에 두고 물러나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그 자신의 일치 생활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드린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는 많은 고통과 소름 속에서 얻은 귀한 아들을 서약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서약대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 서약된 맹세는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실천한 것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에 대한 믿음 하나가 바로 그 한나가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입증은 한나의 가정은 남편이 주도에 의해서 매년제와 서은제를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실로에 올라가서 지렸기 때문입니다. 그 분위기가 가정의 분위기였어요. 그 믿음이 그 가정이었어요. 그런 신앙이, 그런 생활이 그 가정을 이끌고 세우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한나의 신앙도 입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약속했습니다.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 약속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지켜지고 실천되는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아담과의 언약이 지켜졌고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면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아담은 언약대로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인류의 구세주는 올까야 하는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약속은 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인류의 구세주는 그렇다면 오셨나요? 인류의 구세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주셨습니다. 인류의 구세주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를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서약하신 대로 이 땅의 한 여인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외에는 인류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분을 이 땅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라는 단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 오셨다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의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류가 구원을 받기에 최적기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와 시기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 때와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구원받을 아주 좋은 때와 그 시기라고 할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자를 위하여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제 이분을 인류로 하여금 믿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한 어떤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을 하셨나요? 십자가였습니다. 죄를 지은 자로서 죄를 씻어내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야 인류가 지은 죄로부터 씻음을 받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모든 자들을 위해서 드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인류를 구원하는데 희생양으로 드려 인류를 사랑하신 그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드림으로써 아들을 줌으로써 내어 줌으로써 인류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고 있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서약대로 아들을 인류에게 영생을 얻어 영원히 살게 하려고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를 드리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한나가 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본문에서 사무엘로 하여금 평생 동안 하나님 현존 앞에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가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자신에게서 떼어먹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스럽고 어떻게 얻은 아들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영원히 그 앞에서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는 이것은 한나의 아들로서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앞에 둔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서약이었기에 한나는 일치된 생활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인류에 대한 구원이었습니다. 약속이었기에 하나님은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일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미암아 인류는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고 보내신 아들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지는 은혜를 인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치된 예수님을 인류를 위한 속죄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고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은총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서약하는 자체는 참으로 조심스럽고 신중하여야 합니다. 이유는 서약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서약대로 이행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란 사사가 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소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시면 누구든지 자신의 집에서 나와서 자신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약을 한 거예요. 즉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겠다라고 있다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자신의 집에서 먼저 나와 반겼던 무나임 동료 그 사랑스러운 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입다가 서약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지를 저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한나가 드린 사무엘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드린 예수님이라든지 예로본 입다가 드린 딸이라든지 모두가 가장 귀한 존재요 하나뿐이라는 것이에요. 둘도 아니고 하나 있는 것. 그 하나를 하나밖에 없는 귀한 것이지만 서약했기에 일치된 것을 드렸다라는 이 하나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가진 하나를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왜? 서약은 서약대로 일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약대로 하나가 되든 둘이 있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서약대로 하나님한테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서약해서 이 암담한 세파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찾아뵙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나의 신앙은 남편인 엘가나와 같이 늘 하나님을 찾아 경배를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신실한 언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바른 서약을 할 수 있고 서약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항시 하나님을 찾아뵙는 사람이어야 서약대로 일치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